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8번째 시간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수제자 레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의 이 주권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사람까지도 말씀으로 다시금 살려내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교훈,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교회를 다닌 후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닌다. 너희도 교회 한번 나와볼래?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묻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에 교회를 가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몰라가지고 얼머무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교회 가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냥 가 이랬습니다. 그냥 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냥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다, 그냥 간다 이렇게 하며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대답을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언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온전한 지식이 아닌 겁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 아래에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이렇게 레슨을 받으며 이 노래 대회 무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스승과 만난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자기가 불러야 될 노래를 다 마스터하지 못하고 다 완성하지 못한 채 무대에 서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무대에 서서 노래를 시작하니까 모든 청중들이 열광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요. 그런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다 소화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갔으니까 실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대회의 예선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스승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준비해야 될 또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승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원리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죠. 최고의 스승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생명과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그 제자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이, 진리가 변질되는 겁니다.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문을 닫아버리는 주범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교훈에 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은 1절부터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땅은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권으로 중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는가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교사가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좀 어기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의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가장 권위 있는 이 유대교의 가장 권위 있는 그 공동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파견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을 좀 조사해 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권위 있는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아주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기관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파견했다는 것은 이 두 부류가 다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이 교사들이었기에 그들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이렇게 파견되어진 사람들이니까 사명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투철했지 않겠습니까? 파견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파견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갔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찾았겠죠. 찾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주위에서 보았겠죠. 그랬는데 그 흠을 쉽게 찾았겠습니까? 어렵게 찾았겠습니까? 흠 찾기가 쉬웠던 겁니다. 소문에 들었던 대로 자기들의 유대교 전통을 어기는 모습이 금방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떼어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개념입니다. 유대인의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약의 율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상에 살아가는 생활의 규칙들로 만들어진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추측해 본다면 그 유대교 전통에는 너희는 떡을 먹을 때에 부정한 손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뭐 하라고 나왔을까요? 손을 씻고 먹으라는 규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을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아주 심하게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공격을 한 것이죠.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냐면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는 말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여기선 두 가지가 대립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너희의 전통이 무엇을 어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칭되는 것으로 말씀한 반면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0절에서 14절까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입의 비유. 첫 번째는 무슨 비유라고요? 입의 비유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입의 비유로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님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입에서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나오는 겁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식물 비유.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하시죠. 그리고 밭에는 두 종류의 식물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식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한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려놓고 들어갔는데 밤에 누가 와서요?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밭에는 뭐가 나는 겁니까? 두 종류, 알곡이라고 하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랄 때는 섞여 있지만 결국에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가라지는 모두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있고 심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장로의 전통은 어디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에 부류가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맹인 비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기에도 예수님은 맹인 비유를 하시는데 두 종류의 맹인을 말씀합니다. 한 종류는 누군가 하면 맹인인데 사람들을 인도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맹인은 어떤 맹인입니까? 맹인 인도자를 따르는 맹인이 있습니다.
이 둘은 결국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맹인 인도자와 맹인 인도자를 따르는 맹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맹인의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데 길을 더듬다가 겨우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만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결국은 어떤 결과가 맺었습니까? 구덩이에 둘 다 빠지는 겁니다. 맹인 인도자도 빠지고 그 맹인 인도자를 따랐던 맹인도 빠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일반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불구덩이, 풀무불, 한 번 빠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을 말하죠. 무서운 결과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인도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맹인 인도자를 따르는 맹인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인도하는 길은 결국은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영원한 웅덩이, 영원한 멸망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뭐 해달라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질문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질문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질문이 어떻게 보입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수제자로서의 반드시 갖추어야 될 질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 해야 됩니까? 온전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더더욱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잘 모를 때에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하죠. 예수님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분명한 깨달음, 그리고 그 분명한 가르침을 알고는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는 잘 이해도 못하고 막 천방지축이었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을 베드로를 향한 심한 책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심한 책망이라고 보기보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좀 안타깝게 여기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입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하시죠. 입은 첫 번째로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먹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입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요즘은 입으로 먹지 않아도 혈관으로 링거도 놓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입으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결의 문제를 먹는 것과 연관시켰습니다. 정결의 문제를. 정결의 문제는 무엇과 연관되겠습니까? 정결의 문제는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육체. 먹는 것은 우리의 몸 밖에는 이 관련이 없는 것이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더러워지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배를 거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로 그냥 몸을 거쳐 배설물로 배출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장로들의 전통은 이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부정해진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하는 겁니다. 말은 입을 통해 나오는데 이 말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의 근원은 어디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입니다. 말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정결의 문제를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말과 연관시키며 다시금 마음과 연관시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선생들이죠. 이들은 음식과 정결함을 연관시켰지만 예수님은 정결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한 겁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간학이죠.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전하는가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이 타락했다는 겁니까? 영혼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마음이 타락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8가지 이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함,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악의 본산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속인 이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부정케 되어지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알고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말 의로운 스승들이라 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하나도 정결케 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규칙들은 잘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 잘 관리해야 하는 마음은 그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했던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본다면 그들은 가라지에 불과하죠. 눈먼 맹인 인도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한들 결국은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웅덩이에 빠질 사람들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맹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적용점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제자가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알기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약의 계명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그들이 제사하는 것, 그들이 정결하게 사는 삶,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딪히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아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그릇된 가르침을 그들이 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신들은 정결하게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그냥 부정부패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전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지식은, 다시 하겠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신앙 지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눈먼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먼 성도들. 신앙생활을 뭔가는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눈먼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안 가요. 성도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을 따라 가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성도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되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듣는 것을 우리가 체득해야 되거든요. 성도는 신앙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주의자들이죠. 수도원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가운데 가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묵상하며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것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묵상하며 깊이 있게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고 우리의 인격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으로 승부하라. 무엇으로 승부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거칠에는 거칠애로 끝날 뿐입니다. 거칠에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계명을 지킨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몸 밖에 일어나는 것들, 몸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먹는다 한들 그것은 육체만을 위한 것이지 영혼을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입의 비유. 정말 중요한 비유입니다. 입의 비유. 우리를 향하여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잘 관리해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결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까지 닿아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죄 씻음은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져서 우리의 속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우리의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비방과 욕과 미움과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다 잠재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가져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 진정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깨닫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 또 세계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